우리가 이제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시리즈로 쭉 그동안 이제 6차례에 거쳐서 이제 성경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이제 국면들을 또 여러 정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사건을 경험해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건 구비구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마음이 곤비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영적 119 이게 이제 시편 119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에서 여러분이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될지를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가 가장 176절이나 돼요. 가장 긴데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이걸 언제 다 읽지? 그러고 그냥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쉽게 이렇게 흡수하기 어렵고 잘 몰랐던 과거의 여러 주석가들과 이제 사람들이 이 시편 119편을 많이 불평을 했어요. 뭐 이게 이제 시를 이게 여러 가지 시를 갖다 이렇게 섞어 놓은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시를 이렇게 썼냐라고 아주 굉장히 그 불평했던 그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이 시가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제 시편 119편을 이렇게 읽을 때 좀 불편하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176절이나 되니까요. 하지만 이 시가 갖고 있는 구성과 특성을 잘 보면 이 시만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시도 없습니다. 이 시는 이제 두자음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두자음시가 머리 두자를 써서 자음에 이제 첫 소절이 이제 그 자음의 이제 순서대로 돼 있다. 또 다른 의미 말로 이제 알파벳 시로 생각하시죠. 알파벳 시를.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첫 단어가 이렇게 쭉 돼 있는 그 시를 알파벳 시라고 하는데 시편에는 그런 시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절 9편과 10편, 25편, 34편, 37편, 111, 112, 109, 119, 그다음에 14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자음시가 그렇게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가서도 가면 또 두자음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시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시는 특별히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 알파벳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8절씩 나누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가 알렙인데 1절서부터 8절의 첫 단어가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모아서 이게 쭉 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둘째 이제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벳을 쭉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썼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원어로 본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의 그 조탁이 아주 뛰어난데 우리는 이걸 번역된 거를 보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그러한 그 의도와 구성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맛본다면 이 시야말로 아주 우리에게 유용한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알파벳이 22개예요. 우리 그 히브리 알파벳이. 그러니까 8절씩 22개의 알파벳을 썼으니까 22개 연이죠. 그러니까 총 17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율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9개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한 그 law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단어가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 다바르하고 임라가 있는데 이게 뭐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라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든 얘기에 대한 거고 이제 뭐 이제 다바르는 이제 구조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시인이 이제 자기가 지금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이제 그 사실 시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련된 그 당시 히브리어의 이제 모든 그 단어 9개를 동원해서 그걸 쭉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판단 또는 규례. 영어로 judgment 또한 ordinance라고 번역한 그런 단어가 있고요. 증거, testimony, 그죠? 증거.
그런 단어가 있고, 계명, commandment를 아시겠죠? 율례, 이게 statute, 그러니까 어떤 절차나 이런 어떤 규례들 있잖아요. 뭡니까 그 이제 레위기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제사 드린 절차 이런 것들을 statute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또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도, precept 이런 법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도 이렇게 번역해 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9가지 단어가 쭉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요. 한 절에 그 9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한 절에. 그리고 그게 쭉 쓰여졌어요. 쭉 쓰였는데 그런데 이제 122절과 132절에는 그렇게 이 9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알파벳송을 이렇게 쭉 이제 구성을 하셨고, 그리고 매 절마다 그 율법에 관련된 단어를 넣으면서 이게 문장을 만드시는데, 이분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2가지는 채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내용 구성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꾸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노력을 많이 하신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율법에 관련된 말씀과 율법에 관련된 단어를 총동원하고 알파벳을 총동원하는데, 알파벳을 이제 사실은 그 이제 8절을 첫 번째 알파벳을 쭉 쓰고 두 번째 알파벳을 쭉 쓰고,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첫 번째 써서 1절부터 8절하고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또 쭉 이렇게 8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써내려간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학 공식처럼요, 이렇게 틀을 만들고 하나하나 채워간 거예요. 이렇게 채워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쓴 그 글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사기도 사실 그렇게 틀을 딱 가지고 그 틀 속에 맞췄었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시는 우리 그 요한계시록도 그 틀에 맞춰서 이게 딱 틀이 있고 틀에 맞춰서 격자에 단어를 넣듯이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을 쓰는데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쓰는 그런 문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읽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 의도를 그렇게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알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와 방식을 알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려운 책은 복음서예요. 빤한데 모르거든요. 다 아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그게 어려운 게, 그게 복음서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시가 이제 그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워딩을 해서 쓴 시다. 격자에 맞춰서 이게 단어를 배열해서 쓴 시다. 그러니까 원어로 읽을 수 있다면 이 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이제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시 중의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119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여러분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첫 번째 이제 그 알파벳 뭐 히브리 알파벳도 모르는 데다가 번역된 걸 쓰고 있고, 영어도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 단어마다 이제 매 절마다 뭐 하나씩 읽는다고 해서 나를 괴롭힐 뿐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가만히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한 연이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의 시츄에이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연을 썼고, B라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연을 썼고, C라는 상황 쪽에서 세 번째 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먼저 잘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8절씩 읽어야 되는 거예요. 8절씩. 22개의 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이제 기도를 이제 해나갈 때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8절씩 해나가도 좋고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8절, 저녁에 8절 이렇게 해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이렇게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시편을 쭉 읽으면서 그러면서 영감을 얻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연모하는 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시를 이게 이렇게 쭉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절부터 8절 낭독하고 잠깐 쉬었다가
있다가 9절서부터 10절 낭독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쭉 읽는 거예요. 쭉 읽다가 그래 쭉 읽다 보면 자기의 상황과 이게 공명이 일어나면서 클릭이 되는 그 본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본문에 멈추어서 묵상하면서 기도에 쑥 들어가라, 말씀에 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써야 이 시가 제대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주야로 묵상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개의 연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연, 네 번째 연, 다섯 번째 연을 제가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를 흡수하고 또 우리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봄으로써 나머지 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깨우친다면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뜻깊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7절부터 24절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시인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나그네 된 삶의 애환 속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연을 썼어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분이 나그네 돼 있었어요. 지금 나그네 돼 있는데 이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분이 이제 이 시를 쓴 분이 제사장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 그 당시 이제 제사장 정도 되는 분들인데 이분이 지금 고관 대작들이 이제 앉아갖고 이제 그 자기를 비난한다 앉아서 그런 걸로 봐서 제사장을 비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국내에 있질 않고 어딘가 그 잡혀가 있거나 그저 어디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서 상대 나라의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비방을 받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어요. 멸시를 지금 이 사람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20절을 보시면 아주 우리를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굉장히 파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규례들을 사모할 때 위로와 소망을 얻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한 막 멸시와 비방을 받고 지금 이분이 나그네 된 굉장히 자기로 낯선 상황 또는 자기가 있고 싶지 않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과 멸시를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제 말씀으로 사는 아주 굉장히 깊은 신앙인인데 자기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함께하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 약속이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그냥 좀 하나님 좀 이런 때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들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를 또 이제 못하는 기도지만 선어자락 했는데 사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채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이게 말씀을 봐도 힘이 안 나죠.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힘이 안 나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마음이 상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제 이 시를 지금 이제 쓰고 이 연을 쓰고 있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21절부터 23절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분이 이제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떠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기억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이분이 이제 주의 교훈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할수록 더욱더 내가 말씀에 서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러분 그 비방하는 상황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나와요. 그게 여러분 저 읊조렸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저걸 묵상했다고 나와요. 묵상. 이게 meditate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기 meditate on thy statut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묵상하다는 히브리 말이 워낙 어떤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웅얼웅얼대면서, 네? 웅얼웅얼대면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겠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날 비난할 때, 그 사람이 날 조롱할 때, 그 사람이 날 멸시할 때 그거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계속 이렇게 읊조린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17절에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완전히 거의 막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를 후대해 달라. 이게 뭐냐면 나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달라.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거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못 느끼고 그런 척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24절에 보시 이렇게 나와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다. 그러니까 주의 이 율법, 주의 증거들, 이 주의 증거들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즐거움인데 그걸 사모했는데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훈훈한 은혜를 주셔서 주의 계명과 율례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 충고를 주시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19절이 재밌어요.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이 있는데 뭘 숨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봤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글자를 보고 문장을 보면 A라는 뜻인데 자기 상황을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놀라움을 이 계명 속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열어달라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게 막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본문이. 마치 그게 이분이 감추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 뭘 보는데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런 걸 이분은 숨기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기이하고 놀라운 당신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분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야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이면에 행간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열어달라고. 그것을 열어달라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이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방의 객이 됐거나 아니면 이방의 그 포로가 됐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낯선 나그네로서 비방받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봐도 느껴지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 공허하게 들리는 그 순간 속에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당신께서 후대하셔서
내 마음에 훈훈한 임재를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헤쳐서 보고 그러면서 그 율법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분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25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제 수치와 모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31절을 같이 보시면 31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이분이 수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25절과 28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이거예요. 진토에 완전히 메말라 갖고 땅바닥에 이게 뒹굴고 있다 이거예요. 진토에 내가 흙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자기 영혼이.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완전히 짓눌리는 상황이에요. 영혼이 이렇게 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오고 내가 앞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가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대체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눌리죠. 막 눌려요.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한숨을 쉰다고 해도 커피를 마신다고 해도 이게 마음이 이게 변하지 않고 막 계속 어렵고 자기 자신의 수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그것이 지금 이 연의 상황입니다. 영혼이 눌려서 무너지고 살 소망이 무너진 거죠. 시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6절에 보시면 26절 보시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결단을 하니까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붙잡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르쳐 달라고 당신의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분이요.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법 속에 내가 충분히 들어간다면 현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30절에 이렇게 30절에 27절 주의 기이한 저기 나오죠. 여기서도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읽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뭐 깨우침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달라. 나를 이제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알았는데 이제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 그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묵상하다 쑥 이제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이 된 문장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그걸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한다는 게 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이게 불교 문화권이고 유교 문화권에서 이게 깊이 생각하며 뭔가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감동이 준 말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뇌일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실체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을 갖고 내가 붙잡았는데 그걸 갖고 읊조리니까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 30절에 보시면 이분이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죠?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헤쳐가리라. 그래서 자기 앞에 그 말씀 앞에 딱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31절에 보면 자기가 지금 진토에 완전히 묻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보면 매달렸다. 매달리겠다 이게.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걸 내가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 그걸 딱 붙잡으면서 이 수치를 나에게 이제 헤쳐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딱 붙잡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 이분이 이렇게 결단하셨구나.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듣냐?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네,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나의 길을 아뢰오니 당신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내 마음을 넓혀달라. 수치를 당하고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예, 말씀이 깨우침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고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면서 쭉 있다 보면 쭉 낭독하고 읽다 보면 그 말씀 중에서 자기 마음을 건드리고 울리는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구절들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되뇌이면 어떻게 됩니까? 되뇌이면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내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게 그렇게 즉각 일어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냐면 주의 말씀으로 버텨야 해요. 그러면 주의 말씀으로 버티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이제 말씀에 매달려서 자꾸 읽어보라. 소리 내서 읽어요. 소리 읽다가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을 주신 그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자기의 마음에 왔다. 그러면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소. 수치를 당하지 않겠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겠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되거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힘이 나거나, 어떤 생각이 이제 자기 안에 이제 몰려오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라는 깨우침을 주시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치가 있고 모욕이 있고 멸시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싶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사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거기서 말씀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걸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읊조리면서 마음에 그분의 은혜를 가득 품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깨우치신 대로 쭉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준 자기의 신앙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3절서부터 4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분은 탐욕과 비방 속에 있어요. 이분이요. 이렇게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보시면 36절에 같이 36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에 보지 않게 해달라. 그런 걸 봐서 이 사람이 지금 탐욕에 이게 굉장히 빠져 있어요. 탐욕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걸 봐서 거의 죽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39절이죠. 39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탐욕에 뭔가 이렇게 완전히 휩쓸려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그 탐욕에 완전히 고착이 딱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비방을 해요.
우리가 이제 비방을 받아도 아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비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뭐 아무리 비방해도 아이 네가 그렇게 해 봐라. 내가 뭐 그래봐야 네 입만 아프지 뭐. 이렇게 하고 또는 뭐 에이, 별 희한한 사람 나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비방을 옆으로 치울 수 있는 비방이 있어요. 그죠? 예. 어떤 거는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는 비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지금 비방은 어떤 비방이냐면 두려움을 자아내는 비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이 시를 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정말 깊게 이제 뭐 제사장도 돼갖고 말씀 속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탐욕에 빠졌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에 빠진 거예요. 탐욕에 이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면 됩니까? 아니 그 설교하시는 분이 그러면 됩니까?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비방이 듣는데 그 비방이 두려움이 돼. 왜 두려움이 되면 그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싫어하시고, 예, 그거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이게 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잘 봐요. 34절 30절 보여주세요. 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게 여러분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분이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면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니 행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까는 이게 지켰나이다가 아니에요.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니 이거 행하면 되지. 뭘 행하게 하소서야.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겠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자 36절이 더 기가 막혀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니, 탐욕이 문제가 있는 거 알면 그럼 탐욕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돌이키면 될 거 아니에요. 돌이키면. 구체적으로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걸 보지 말게. 눈을 이렇게 돌이키면 되잖아. 그거 안 보면 되잖아. 저 탐욕에 빠지고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는 탐욕은 무력과 같은 거예요. 물질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걸 그렇게 저 경건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고 자기도 알아요. 내가 저걸 저렇게 탐욕을 하면서 저렇게 물질에 욕심이 있어갖고 막 저걸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아.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군방을 딱 떨어지게 해달래. 네가 여기 쳐다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잖아요. 빤히 알아. 예? 저걸 그리스도인이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저런 걸 저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내가 살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안 돼 그게. 이게 안 돼. 이게 그런 상황에 쓰신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탐욕을 부리면 안 돼. 예? 내가 이런 데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내 시간을 허탄하게 보내서는 안 돼. 아는데 뭐냐면 돌이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너무 이 본문이 저에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 분명하고 말씀으로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탐욕에 빠졌을 때 눈이 안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눈이 안 떨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안 떨어지는 눈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떨어지면 떨어져. 이게 지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지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식이 떨어뜨리면 되지. 그렇게 하시질 않고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기의 탐욕에 빠져갖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 비난이 제가 볼 때 정당한 비난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뭐 하는 놈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자성이 막 일어나는데도 자신의 눈이 그 허탄한 것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쓴 시입니다. 이게. 주님, 당신의 계명들로 내가 행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게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을 허탄한 것에서 계속 보지 않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영적인 길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사는 것을 아는데 자기는 이제 그 말씀 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탐욕과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이게 쑥 들어가 있는데 도저히 자기 마음을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당신의 계명 안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내 눈을 거기서 떼서 당신의 계명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첫 번째, 이렇게 되려면 매일매일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저게 가능한 거예요. 탐욕에 빠져 있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루틴, 이게 습관으로 안 돼 있으면 뭐 말씀을 뭐 이렇게 돌리게 해주세요라는 얘기 할 것도 없죠. 말씀을 돌리게 해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기적으로. 여기 성경에 여기 보면 이게 하루에 7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시편 119편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루에 몇 차례씩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데 나아가 보니까 저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자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이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묵상할 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여기서 안 떨어지고 여기서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가 있죠. 이거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눈을 그러한 허탄한 것과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에서 이렇게 떼어서 당신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삶을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간구를 하죠. 이렇게 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네,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사실 이제 이분이 가르쳐 달라고 자꾸는 teach me. 네.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지적으로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거의 암송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제사장들은 성경을 다 암송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암송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히브리 성경 자체가 자음으로만 돼 있는 성경이에요. 네?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AD 10세기에 학자들이 모음을 집어넣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을 수 있는 거지 원학은 모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음 없는 책을 읽으려면 뭐예요? 거의 다 암송을 해야 모음 없는 책을 읽죠. 띄어쓰기도 없는 자음만 쫙 나열된 그게 그 구약 성경이에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은 자음만 있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3살 때부터 계속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히고 그래갖고 그거를 완전히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음만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거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깨우치게 달라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맺히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예? 지적으로 인지하게 되려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이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님, 이 말씀이 나를 내가 그 말씀으로 쓰는 거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뭐 굉장히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쓰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공부를 넘어서서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하는 걸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갈 때, 그럴 때 어떻게 이게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세요. 주의 길에서 제발 주의 도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분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탐욕에 빠져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자기 영혼이. 이걸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런 삶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나하고 똑같이 이 땅을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고민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시로 남긴 거구나. 이건 결코 딱딱한 책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깊은 어떤 율법의 경지에 들어가서 쓴 그러한 철학시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감정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성경 말씀을 봐도 정말 그 감동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성경에 붙어 있고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 인생을 말씀에 채워가고 세우려고 했는가, 그 영적인 그 경험과 비결을 좀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라에 있어서 119는 시편 119편이다 라는 저의 얘기가 이제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좀 자주 보세요. 자주 한꺼번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연 또는 두 개연 읽고 또 들어가고 또 읽고 들어가고. 근데 어떤 때는 뭐 잘 안 되면 두 개연 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읽고 또 그 다음 거 읽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것인가 걸려요. 이게 여러분의 22개의 케이스에 여러분이 걸리게 되잖아요. 걸리면 그걸 갖고 붙들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그 비결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시인의 간구 기도문을 쭉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그대로 읽으세요. 그대로 읽으세요. 그대로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클릭이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도문을 되뇌이면서 깊이 기도에 들어가시려고 하다 보면,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또 일어나는 감동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3부터 2.3, 3.3, 4.3이에요. 그걸 굳이 같이 쭉 하나님께 낭독회로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시작합시다.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놀라운 것을 보게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길을 아뢰오니 당신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거짓행위로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율례를 지키도록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를 즐거워하겠나이다. 내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의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는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 맺는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그 말씀 우리 공동체를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굳게 하는, 그리고 기쁨과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는 풍성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자 기꺼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총과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자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대화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정과 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소통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